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아실 줄을 압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상인이 친구를 위해서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립니다. 자기 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데 만일 돈을 못 갚을 경우에는 살 1파운드를 도려낸다 하는 그러한 아주 지독한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립니다. 안토니오의 배가 파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이제 이 안토니오는 빚을 갚지 못해서 살 1파운드를 도려내야 되는 죽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니스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샤일록에게 정확하게 살 1파운드를 잘라내라.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고 그리고 특별히 피 한 방울도 흘려서도 안 되고 종이에 적힌 대로 살 1파운드만 잘라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결국 이 법정 명령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샤일록은 그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또 기독교로 개종될 것을 명령받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유대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독한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을 옹호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 참 불의하게 미움받고 핍박받던 유대인을 옹호하기 위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희곡이 당시 16세기 런던뿐만 아니라 유럽 사회의 유대인에 대한 선입관과 유대인에 대한 그 나쁜 감정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을 영어 단어까지 나와 있어요. 뭐죠?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반유대주의. 이 역사를 두고 모든 나라에서 내려온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AD 70년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되다가 1948년 약 60년 전에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고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세 내내, 그 이전에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중세 내내 핍박을 받았고 특별히 십자군 운동 때 십자군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근세 러시아 제정 때는 아주 이 러시아 정부가 조직적으로 유대인 인종을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을 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히틀러가 6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학살한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 쿠클록스 클럭이라고 하는 단체나 또 에리아니즘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인종주의자들이 꼭 핍박의 대상으로 삼는 인종이 이상하게 유대인이에요. 어떤 유대인은 미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은 원인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말로 뭔가 이렇게 튀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또 똑똑해서인지 하여튼 노력을 해서인지 의사, 변호사가 많고
언론인이, 예술인이, 정치인이, 경제인이 사회 각 중요한 계층에서 많이들 성공했고 아주 다른 인종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특별히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처럼 아주 인정사정 안 보고 잔혹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여기 자바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아마 건물을 렌트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마 그러한 유대인이 지독하다 하는 경험 다 가지고 계실 줄을 알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엔타이세미티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이 서양이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또 뭐 기독교 문명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아주 잔혹하게 죽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한창입니다. 이 영화가 일각에서 특별히 유대교 내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염려 때문입니다. 이 영화가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난을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잔혹하게 죽였구나 하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역사의 해묵은 유대인에 대한 믿음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염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영화를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분분한 논란이 있는데 지난 뉴스위크지의 그 표지에 Who killed Jesus?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하는 그것이 표지의 스토리였습니다. 저도 어저께 그 영화를 보고 왔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랑 또 어젯밤에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모여서 많이들 그 영화를 본 줄을 압니다. 그 영화 때문에 사람들이 분분하게 얘기하는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Who killed Jesus?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의 권리입니까? 역사적으로 만일 이 증서에 남는다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8장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신약성경 180페이지에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로마 관정이죠.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관청에 들어가는 것이 그 더럽게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의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옵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나와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0절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죄를 졌으니까 당신에게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죄인입니다.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재판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끌고 온 거예요. 이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로마의 총독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 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죽음은 실질적으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때리고 욕보이고 막 피를 흘리게 하고 십자가 못을 박은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병정들입니다.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9장 1절이 아니라 19장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로마 군병들이 빌라도 법정에 이제 끌려온 예수님 가시로 면류관을 씌웠다 그랬어요.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쿵 누르고 또 막 이제 옷을 갈아입히면서 조롱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나중에는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도 없었고 또 그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로마의 병정이 다리를 꺾게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지 않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창으로 허리를 푹 찌르니까는 물과 피가 많이 나왔다. 죽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튼 이 모습을 볼 때 실제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한 그 당사자는 로마 빌라도 총독, 로마인 병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별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을 하는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위에서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은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이게 누구예요? 너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 하면서 유대인의 책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사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이유가 됩니다. 가룟유다가 유대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자기 스승을 배반해서 죽게 넘겨줬어요.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자꾸 이렇게 막 포스를 했습니다. 강요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당시 로마의 제왕이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참 애를 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으십시오. 바라바를 자유케 하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쳤어요. 나중에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물을 가져오라 하면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하고 소리쳐요. 이것을 볼 때 유대인들의 책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영화에 보니까는 그 영화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미움을 조장하기 쉽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해서 결국 그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영화가 아람어와 헬라말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밑에 영어 자막이 나오는데,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하는 그 영어 자막은 지웠어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람어, 헬라어만 나오니까는 못 알아듣죠. 왜 그러냐면은 그 구절이 너무 확실하고 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할 만한 어떤 근거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영어로 아예 쓰지를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결국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에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수긍 안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왜?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많은 역사를 일으켰고 또 보통 사람들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다는 것, 유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그 당시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씀이 2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빌라도가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권한 허락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궁극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은 정하신 뜻, 미리 아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처절한 피 흘리는 고통 속에, 죽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도 궁극적으로 아니고 로마 사람도 궁극적으로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가야바 대제사장도 막 흥분하는 유대 백성들도 빌라도 명령을 내린 빌라도 총독도 실제로 못을 박은 로마 병정도 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에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에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소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나쁜 짓을 했죠. 사실 죽을 나쁜 짓이에요. 그 형제들이 요셉이 아무리 밉다 하더라도 동생을, 제일 밑에 동생을 죽이려고 애굽에 팔아치웠으니까.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흉년이 들어서 그 유대 땅에 있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옵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팔아치운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는데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할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예. 질문을 이렇게 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죄 사함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가 흘리지 않고서는 처형당하지 않고서는 철저한 벌 받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없다 그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진리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바꿔서 피 흘리고서 죽음이라는 벌을 통해서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도저히 우리의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눈곱만 한 것도 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완전 무결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한 대로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야만 할 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와 꽃같은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엄청난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했어요. 마태복음 26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다른 성경을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찢기우는 나의 몸이라.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살이 찢기워요. 실제로.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영화를 보면은, 패션 영화를 보면은 눈 감고 생각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피밖에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피가 많이 나오는지 막 피가 흥건해요. 온몸에 피투성이고 바닥에 피가 흥건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끌고 왔을 적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워주죠. 가시면류관이 뭡니까? 그 가시나무로 된 가시가 박힌 그거 가지고 관처럼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냥 살짝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보니까는 쿵쿵 눌러 씌우더라고요. 아마 사실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로마 병정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그 예수님을 대했겠습니까? 침뱉고, 놀리고,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피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 채찍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압니다.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그 죄인을 때리는 채찍이 끝에 이런 목 같은 것이 날카로운 것이 박혀 있어가지고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찢겨 나가는 그러한 채찍이었어요. 영화에 보면 그런 채찍이 나오죠. 그러니 그것으로 채찍 한 대만 맞아도 피가 나올 텐데 그거를 수십 차례 맞으니까는 온몸이 피고 예수님 주위가 흥건해요. 피가. 그것이 당연해요. 이렇게 피를 흘리고 아주 철저하게 처절하게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 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피 이야기 많이 할 만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아주 엄청난 피 흘림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에 창으로 그 허리를 옆구리를 찌를 때에 피가 나오다 못해 다 흘려서 나중에는 뭐가 납니까? 물이 흘러나와요. 왜 그렇게 피 흘렸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주부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못된 양이에요. 좋은 양이 아니라 못된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나쁘게 행동했다고요.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전도할 때 쓰는 건데 이것이 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죄가 있어요. 죄. 성경 말씀이라서 좀 안 좋은데 이 죄예요. 시커먼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가죠. 못 가요.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은 죄를 죽어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제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피를 엄청 흘리셨어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며칠 전에 너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까지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림을 당했습니다. 왜? 사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사실 양심으로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훌륭한 분이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아니고서는 베풀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돌을 던졌거든요. 바로 그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었을 적에 마음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대인 백성들입니까? 겉모습 봐서는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아멘. 마음에 악한 마음 가지고 있고 이웃에게 거짓말했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고 게으름 피웠고
그러한 더러운 죄악을 가진 내가 나 때문에 그 죄를 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에 찔림 받아야죠. 마음에 찔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범한 것에 대해서 찔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스마교회 식구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 죽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알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왜 내 마음이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나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화면 전체에 예수님의 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큰 이만한 못을 여기에 박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곳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손과 십자가의 나무에 붙은 손, 그리고 큰 대못을 잡고 있는 손이 나와요. 영화의 장면에. 그런데 그 못 박는 손이 누구의 손이냐면은 멜 깁슨 영화 감독의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사람들이 뭐 분분하게 떠드는, 또 걱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멘.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사실을 멜 깁슨이 알았어요. 그 감독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을 자기 손으로 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12년 전에 이 영화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영화에 못 박는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또 새삼하기 위해서 그 못 박는 손이 멜 깁슨의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못 박는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손이에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18세기 화가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The Raising of the Cross라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그 달려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만큼 세웠어요. 그 로마 병정들이 못을 받고 예수님을 매달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한 그림인데 그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병정이 바로 렘브란트의 얼굴이에요. 렘브란트가 모델을 자기 얼굴로 해서 로마 병정을 그렸습니다. 왜요? 렘브란트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화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많은 식구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오고 예수님의 부활절이 옵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못을 박았습니까? 누가 십자가를 세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참 처절해요. 뭘 저렇게 처절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렇게 처절하게 피를 흘려야만 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추악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리오마는, 이것을 누가 알리오? 여러분과 제가 몰라요. 알아도 조금밖에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히 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할 만큼 그 죄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짓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으로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에서 그 많은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이 시간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저의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립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신 구원자로 모시어 드립니다.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제는 제가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모시어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